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군대를 제대하고 20대 중반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시골에서 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 후보자들의 그 연설을 듣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몇 사람 학교 운동장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저에게 와서 국회의원 거기 어떤 후보 찬조 연설을 좀 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할 때는 겸손하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자신감이 만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그때가 찬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국회의원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정치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을 좀 따라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제가 갈 길이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아마도 이름만 되면은 아실 수 있는 유명한 그 영화 감독하고 또 영화 이 제작회사 사장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알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영화에 출연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 출연하기 위해서는 또 어디입니까? 태계로에 있는 그 연기학원에 다녀서 연기를 좀 이렇게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연기학원에 가가지고 연기를 또 배웠잖아요. 연기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일정을 잡아놓고 단역에 이렇게 또 그 촬영을 하도록 일정까지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람도 반대를 하고 그때는 이제 연애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보게 되니까 이게 제가 언제 유명한 그런 배우가 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투자를 할 수는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제가 영화 배우가 될 뻔도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이 안정이 되고 그런데요, 제가 늘 마음에 편치를 않은 겁니다. 왜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또 부흥에 오셨던 부흥 강사님도 저를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목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이 사람 신학을 공부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이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편치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요, 아마도 틀면서 큰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한 번은 제가 이 큰애 낳고 우리 둘째하고는 이 8년 차이가 나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습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서 목욕시켰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목 전체가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버린 거예요. 목 전체가. 그래가지고 아이가 막 가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이 숨을 쉴 줄을 모르고 얼굴이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3일 동안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테니까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가 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이곳으로 중부 지역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께서 집안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큰 고난이 닥칠 거라고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하늘산 기도원을 가면서 하나님하고 담판을 벌였습니다. 어떤 담판을?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하늘산에 기도원에 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종이 되라 하는 그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은 그러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러고는 이제 하늘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산에 가가지고 그날 설교를 듣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
주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늘 불안해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씩 꼭꼭 이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는요. 금식을 하면서 한 3일씩 일주일씩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이 목사로 부름받은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의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각자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태어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는요, 형 에서가 쌍둥이인데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아브람 또 그 아들 이삭,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꿈을 꾸게 되느냐? 이 장자의 꿈을 꾸는 겁니다. 장자의 꿈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에서를 가정해가지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이 라반이 누굽니까? 에서가 알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에서가 이것을 알고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이삭이 연을 해가지고 그래서 야곱을 지금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이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던 밤에 이 들녘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잠을 자게 될 때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거기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야곱은 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되었는데 그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에삼촌의 아들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니까 에삼촌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야곱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자산을 탈취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라반도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태도가 예전하고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지금 야곱이 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까? 야곱이 14년 동안에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삼촌이 이제 내 삭스를 정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삭스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컷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앞으로 양의 새끼가 나게 되면은 저미는 것, 아롱진 것, 또그 얼룩진 것은 그것을 이 야곱에게 주기로 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요, 나중에 이 태어난 그 짐승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거의가 다 저미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이런 것들만 다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니까는요, 이제 야곱의 소유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들은 어쩌다 한두 마리 나게 되는 것인데, 이 삼촌하고 약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야곱이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 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야,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저미는 것만 네 것을 네 삭시 되게 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러면은 전부 다 저미는 것만 타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이 또 나중에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얼룩진 것만 네 소유로 하자. 그리고 이렇게 또 계약을 변경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부 다 얼룩진 것만 또 태어나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저미는 것이 내 삭시 되기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오는 것이 저미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라 되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오는 것이 얼룩무늬가 있으니. 야곱은 이렇게 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라반의 아들들이 눈이 뒤집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불만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떼들은 사실은요 라반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양떼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더 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만약 어떤 회사에 어떤 사업자가 봉급 사장을 청빙을 해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회사 사장이 보게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는요, 이 사람이 자기보다 더 좋은 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더 큰 집에 살면서 똥똥을 잘 살면서 나중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식도 자기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회사 주식을.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야곱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돈을 저축하고 또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중간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또 요즘에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보게 되니까는요, 12억 가는 아파트가 최근에 와가지고 불과 1년 사이에 7억으로 떨어져 한 5억 정도가 가격이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 아파트를 샀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5억 정도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한 달에 이자가 몇백만 원씩 나가버리게 되면은 자기가 받은 봉급 다 메꿔도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계속 잘 돼야 돼요. 계속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게 되면 한때는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그런 이 유명한 기업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기업이 망해가지고 지금은 이름조차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싹스로 받은 양떼들이 많아지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요, 자기 재주로 이렇게 그 양떼들이 불어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빌 때쯤 돼가지고 이 물이 있는 그곳에서 이 새끼들이 양떼들이 모이게 되면은 신풍나무, 버들나무 또 그리고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세워놓게 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를 뵐 때 얼룩무늬 같은 거, 재미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생기는 줄로 알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촌 라반이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재미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새끼들이 전부 다 점이 나오는 겁니다. 삼촌이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네 삭시 되게 하자 하고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새끼들을 낳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얼룩무늬 있는 것들만 새끼가 낳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나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왜 비밀이냐? 복을 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게, 그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창세기 28장 14절에 이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요 야곱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영적인 야곱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받아야 될 복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양떼가 늘어나고 재산이 불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복일까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인 겁니다. 영적인 복.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을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는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을 전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자손들을 축복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야곱과 그 자손을 축복해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반과 그 자식들의 태도가 예전과 같지를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야곱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때를 놓치거나 시기가 아닌데 일을 하게 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요즘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내리막을 걷고 있을 때 이때 아파트나 땅을 산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부동산 경기가 언제 다시 내리막을 걷거니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를 것인지 그때와 시기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늘 고향과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촌집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라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라반과 지금 사촌 형들, 사촌 형제들이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요, 기회를 잘 타야 됩니다. 아무 때나 돈을 투자했다가는 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의 소니라든가 파나소닉이라든가 이런 회사의 가전제품들이 전 세계를 어떻게 석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경기가 이 불경기가 돌아서면서 일본 회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투자를 소홀히 했었습니다. 망설여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삼성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불경기 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삼성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지배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요, 우리가 일제 시대가 끝나고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피폐해지고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교회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교회가요, 이 텐트만 치고 바닥에 멍석만 깔아도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100개를 개척을 하게 되면 살아남는 교회는 한두 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하든지 교회를 개척하든지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아무 때나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무모한 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것은 여러분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레마라고 그럽니다. 레마. 이 똑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레이크 포리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한 부동산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사무실에 두 젊은 사람들이, 부부가 찾아왔는데 달랑 가방 2개를 딱 가지고, 그리고 이 부동산 그 사무실을 온 거예요. 그 어떻게 왔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긴 겁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우리 집에 머무르면서 며칠 동안 생각을 좀 해봐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머무르면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됐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세들백 교회. 그 청년 젊은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릭 워렌 목사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가 돼서 책을 썼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 이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을 따라서 가방 2개만 들고 부부가 그 레이크우드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여러분, 미국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야곱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흔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현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우리 안에 감동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두 아내를 자기에게로 불러들였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들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앙떼에 있는 집으로 들로 불러다가,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삼촌과 자기 사촌 형제들이, 사촌 형제들이 태도를 보고서는요, 이 두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일들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간에 야곱이 삼촌 집에 와가지고 고생을 했던 일, 그리고 이렇게 삼촌과 계약을 맺고 이렇게 재산이 불어나게 되니까 그 사촌 형제들과 삼촌의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두 아내에게 그 얘기를 그대로 다 했었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사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미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오는 것이 저미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오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베일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저미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 야곱은요, 이렇게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확신을 갖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사업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는 사업은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겸손하고 늘 조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자신이 똑똑해가지고 양떼가 늘어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뭐냐? 자기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끌어 어디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이 변하거나 마음이 변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동일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전을 품고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샤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다가 잠을 자다가 거기서 만났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때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 야곱이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가 베게 됐던 그 돌을 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과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양식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그리고 저를 지켜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돌이 바로 성전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서원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으니 너도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두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14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 계획을 세우는데 만약에 두 아내가 반대를 하게 되어진다 한다면은요, 이 야곱의 계획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의 두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지금요 같이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취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보게 되면요,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가 외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자식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재산을 상속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에게 재산을 안 줬었어요. 근데 최근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요, 여성들도 남자와 똑같이,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대 특히 라반의 이 지금 두 딸들을 보게 되니까는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외인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다가는 결국에는요, 지금 야곱이 일궈놓던 이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의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처럼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환경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그리고 두 아내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삼촌 라반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과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바른 길을 가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는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야곱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